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은혜와 기쁨이 저희들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 계속 하루에 한 장씩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1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1장은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 2장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야기, 3장은 죄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야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했고 5장에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에서 딱 끝이 난다고요. 노아에서 끝이 나요. 그래서 6장에서 9장까지가 노아의 이야기로 하나님이 지금 전개를 하고 계시는데 노아에서 딱 멈추고 노아의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는 지금까지 역사를 노아 이전까지 역사를 하나님께서 딱 일단락시키시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노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구속사를 전개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그래서 노아의 방주 짓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짓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 7장에서 드디어 방주를 다 짓고 하나님께서 너의 가족 8식구 들어가라.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암수 몇 쌍씩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쌍씩에서 들여보내고 새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방주를 닫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홍수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의 내용이 지난번 이 목사님 말씀해 주신 7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몇 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600세 때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비가 내렸죠? 40주야로 내렸어요. 밤과 낮 다 쉬지 않고 40일 동안 주야로 내렸다고요. 그래서 온 천하의 산이 다 잠기게 되었고 산을 잠겼으니 온 땅에 있는 살아있는 생물이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150일을 머물렀더라 그렇게 하고 마치고 있잖아요. 140일 동안 쉴 새 없이 쏟아진 비 그리고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죽고 150일 동안 잠겨 있었으니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는 생물들이 생존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 쓸어버리셨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4년 전인가요? 2020년도쯤이라고 기억이 돼요. 그때 한번
남원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적이 있잖아요. 저는 제 기억으로 한 일주일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니까 그때 한 3, 4일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쉴 새 없이, 보통 비가 내리면 내렸다가 쉬었다가 내렸다가 하잖아요. 그리고 이슬비. 그런데 그때는 정말 폭우처럼 쏟아졌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때 3, 4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원 요천수, 절대 저거는 잠기지 않는다고 말씀도 제 남편도 했었는데, 그 요천수가 세상에 넘쳤다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집들이 다 잠기고, 저 금지에 있는 제방, 독방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경지 땅이 다 물에 잠긴 거. 장정수 전사님 집도 그때 물에 잠겼었잖아요. 그때 생각나죠. 그래서 이렇게 3, 4일만 쏟아져도 이렇게 남원 시내가 거의 잠기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예배 오려고 저희가 차를 운전하고 왔지만 결국은 그 요천수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물에 차가 잠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지를 못했잖아요. 3, 4일 동안 내려도 죄송합니다. 3, 4일 동안 내려도 이렇게 남원시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물에 잠기는데 40일 동안 쉴 새 없이 내렸다고 하니 온 세상이 물에 잠기지 않겠는가. 저는 그때 아주 조금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내리면 진짜 잠기겠구나, 이걸 조금 제가 실감을 했다고요. 40일 동안 내려서 150일 동안 있었으니 온 세상을 정말 쓸어버리신 하나님의 무서운 대홍수 심판이 노아의 여기 창세기 7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하시는 노아의 8 식구들과 그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들여보내신 그 짐승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요. 언제나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에서도 한쪽에서는 세상을 쓸어버리고 계시지만, 죽었지만 오히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노아의 그 가족들은 살리신 이야기가 같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8장에서는요, 홍수가 이제 드디어 그쳤어요.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에서 내보내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6장에서 9장까지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서는 특히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 이 제목이거든요. 따라서 해볼까요?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절대 주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주권을 갖고 계시느냐? 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자연 만물의 주권자. 네, 이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하신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하나님이 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통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 보십시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그쳤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요, 7장 11절에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일날이다. 이랬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땅에 있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폭우 홍수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8장 2절에서는 큰 기품의 샘들이 닫히고 하늘의 창문들을 닫으셨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기쁨의 샘을, 하늘의 창문을 열게도 하시고 닫게도 하시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힌 구절이 1절에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냥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어서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기쁨의 샘들을 닫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 기억하다라는 원어 자카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기억하다, 또 하나의 뜻은 마음에 새기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마음의 생각 속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구별된 그의 가족들이 마음속에 늘 염두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홍수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온 세상을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의 날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노아가 항상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노아를 기억하사 온 세상 만물을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계십니까? 홍수를 일으켰던 그 홍수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물이 줄어들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멈추게도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기억 속에 늘 있던 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던 자 노아, 여러분 탐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고 우리도 도전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때의 주권자. 네, 때의 주권자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과 때. 자, 우리 7장 11절 보시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다.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2월, 그러니까 11의 날 2월 17일 날, 그날 하나님께서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 날이 바로 2월 17일 노아가 600세 되던 그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확한 날과 때를 명시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8장 4절 보십시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져 150일 동안 물에 잠기고 40일 동안 주야로 흩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물을 멈추게 하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확한 날짜들을 명시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7월 17일 날, 그러니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어서 다섯째 달이 흐른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7월 17일 날 아라랏산, 터키에 있는 동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산이에요. 5,000m 이상이 되는 높은 산, 그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고 정확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십시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0월 1일 날이 되어서는 이제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죠. 그리고 비둘기 3마리를 7일에 걸쳐서 보내죠. 왜요?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첫 번째 보낸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죠. 왜냐하면 발붙일 곳이 없었기 때문에. 물이 아직도 있다는 뜻이죠.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산에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 입에 새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람나무는요, 그 산의 저지대 지방에 사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잎사귀를, 감람나무 잎사귀를,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물이 어느 정도 저지대까지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 지나고 나서 다시 비둘기를 보냈는데 그 비둘기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은 비둘기가 머물 곳이 있다는 거죠. 물이 다 빠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13절 보십시오. 601년 600살에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언제라는 뜻입니까? 노아가 601세 되던 1월 1일 날에 어떻게 됩니까?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땅 위에 이제 물이 거치게 된 시점이 1월 1일 601세 되던 날입니다. 그리고 14절 둘째 달 스무 일의 날에 땅이 다 말랐더라. 땅이 말랐더라. 2월 27일 날 정확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죠. 21의 날에 땅이 다 마르게 된 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600세 되던 2월 17일 날, 아니 2월 17일이죠.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돼서 1년이 지난 2월 27일, 1년 정확하게 10일이 지난 다음에 땅이 마르게 된 날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날짜를요 정확하게 명시하신 것은요, 이때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때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때, 홍수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결정하시고 하늘에 비를 쏟게 한, 홍수가 나게 한 그 정확한 날짜를 하나님이 갖고 계셨고 결정하셨고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140일 동안 내렸고 150일 동안 넘쳤고, 그 다음 언제 봉우리가 보였고, 언제 땅이 말랐고, 언제 땅이 말랐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 날짜별로 기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때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판과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때를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때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주관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택함의 주권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택함의 주권자.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그리고 7장 앞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누구를 들여보내시고 누구를 나오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노아한테 노아 네 아내와 네 세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 들여보내라. 몇 명입니까? 총 아들이 3명이었기 때문에 6 그리고 노아와 아내 8명만 방주에 들여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해서 들여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게 하시는 것도 네 아들과 네 자부들과 그 다음 네 아내와 너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 8명만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면 신약시대 이후로 우리가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무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가 그렇게 전도할 때도 그런 문구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무리들을 상징하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택함의 주권, 때의 주권, 자연만물의 주권, 그 주권자이심을, 주권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입은 이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무엇을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주님이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번제를 주님께 드렸는데요, 이 번제를 드렸는데 주님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번제에 대한 내용을 알려면 레위기를 읽어봐야 돼요. 레위기 1장에 보시면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번제는 이렇게 드리라고, 번제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쭉 어떻게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번제 드릴 소, 양, 염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주님이. 그리고 거기에 위에 제가 예전에 설명했듯이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 죄가 그에게 전가가 된다는 겁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그를 위한 속죄가 될 것이니, 속죄 예물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수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를 죽이잖아요. 죽여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가죽을 벗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각을 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각을 뜬 모든 것을, 모든 전부를 1장 9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낸 그 동물을, 그 짐승을 전체를 들려 올려보낸다는 거예요. 전체를, 일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번제는 희생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온전히 불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뭐를 받으신다고요? 향기를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속죄의 제물이 된 전체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내 죄가 그에게 전가오고 속죄에 대한 의미가 있고 전체 내 몸을,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헌신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태웠을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신의 향기, 속죄의 향기,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 번제입니다. 이 노아의 번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나를 온전히 드리고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는 헌신과 이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노아와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는 이제 내일 새벽에 9장에 노아와 하신 언약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하나님 구원과 택하심을 받은 자,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 헌신의, 이 속죄의 제사,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려야 돼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죄를 속죄하는 제사 되어야 되고, 그 다음 나를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이런 제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죄를, 심판을 끊어버리게 할 수 있는, 결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번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 두 번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대신요,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정반대의 때를 우리 인생들에게, 땅을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게 뭐냐,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정반대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계속 나열하신 겁니다. 인생의 날들 동안에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때를 우리에게 골고루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를 따라, 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을 온 세상을 잠기게 하실 때가 있고요, 바람을 불어서 물을 줄어들게 하셔서 땅을 마르게 하시고 홍수를 줄어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을 거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홍수로 잠길 때가 있고 물을 걷어가실 때가 있고.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홍수 때문에요, 방주에 갇혀 있을 때가 있고, 오늘 본문에 방주에서 나오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답답하게 방주에 1년 10일 동안 갇혀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서 나오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날들 가운데 항상 더울 때, 여름, 항상 거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그 다음 기쁨으로 하늘 거둘 때가 있고, 그 다음 정말 내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하지만 기쁨으로 웃을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잠시예요. 잠시. 그 정확한 때.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다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있잖아요. 나의 인생의 때, 이 어려운 때 주님 어느 때입니까? 서로 이런 마음으로 매일 새벽에 참여하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 인생의 어느 때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한 때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언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네가 방주에서 나오게 하는 그때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시 내가 방주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방주에 있으라고 하신 때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뭔가는 심판의 대상으로, 누군가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요, 일하고 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갇혀있고 답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 방주에서 나오게 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여러분은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은 못 참고 원망하면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오늘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찬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노아가 드렸던 이 번제를 우리가 지금 드리면 어떨까요? 나와서 드리지 말고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로 번제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이 기다림의 때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때를 찬양하며 감사의 제사로 기다리시며 영광 돌리며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이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갇혀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나왔습니다. 말씀대로 방주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노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준행하며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창세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택함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원망, 불평, 답답
답답해하면서 이 기다림의 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인내하며 감사로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변함없이 예물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이 기다림의 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이런 상황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조은영 집사님, 때의 주권자이신,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기에 매일 새벽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는 저 여인의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에 때를 주관하여 주시사, 하나님 인생의 날들 동안에 그 인생의 날들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때로 주님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 온 가족들, 성도들, 우리 조은영 집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온 교우들, 아프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 주관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날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한 응답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만방에 전파하는 인생의 날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생명의 말씀과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영혼육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음과 선교 기지로 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사용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진리 안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아름다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를 이루실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심판과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8장 노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다스리고 계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노아를 항상 기억하시고 염두에 두셨듯이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주님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잊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에 항상 기억된 바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확한 심판과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의 때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인생의 때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계속 이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때는 나는 모르지만 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오니 주님의 때 주님의 날에 하나님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앞에 경배하며 송축하며 찬양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죄인들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과 택함의 주권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필그림 교회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 또한 구원하셨고 택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잠시 방주 안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이 방주에서 내보내실 때가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 번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다는 헌신의 제사를 오늘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를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